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팔복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복을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 복하고는 좀 틀려요. 우리는 쉽게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복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 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복의 개념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이 바랄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복을 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 참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복은 좀 피하고 싶은 복이에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가서 구하고 싶은 복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복 받으세요 그러놓고 가난한 자의 복을 그 사람한테 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거 알고 나면은 굉장히 화내지 않겠어요? 근데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울어야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울어야 복이 있어요. 그것도 내 안에 있는 부족함들 때문에, 해야 될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정말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싶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좋은 일들이 항상 생겨서 울고 슬퍼하는 일은 없고 기쁘고 좋은 일만 많이 생기라고 우리 그렇게들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이 너무 통탄스러워요. 하나님 올바로 섬기는 것이 못한 것이 너무나도 한스러워요. 그래서 우는 사람, 그것은 사람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복이,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나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복 있다 하는 것은 사실 그것도 복은 복이죠. 그런데 진짜 복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욕심이 구하는 복입니다. 진짜 복은 성경에 나와요.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은 이런 겁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근데 사실은 우리들 사실 긍휼히 여깁니다.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해하고 또 특별히 긍휼히 여기려고 그러질 않아요. 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불쌍한 상황이 되면 불쌍하게 보이고 불쌍한 사람 불쌍하게 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복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이 아무리 약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보세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긍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해 보이는 사람도 어떤 상황이 되면은 정말 불쌍한 걸 불쌍하게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긍휼이라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하긴 불쌍해. 그런데 그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어. 당한 꼴이 불쌍하고 그렇게 사는 모양이 불쌍하고 다 그러긴 해. 근데 긍휼의 생각이 들질 않아요. 미워. 오늘 사람들 보면 다들 이제 불쌍하거든요. 분명히 이제 남편들도 보세요. 남편들 요즘 불쌍합니다. 남편들이 불쌍해요. 그냥 가정 먹여 살리느라고 힘들어하고 하여튼 애들한테 찌고 막 그러면 불쌍해 보여. 근데 이 남편이 내 말을 고분고분 여자들이 고분고분 잘 들면은 정말 불쌍해 보여. 그런데 불쌍한데 이게 술 먹고 돌아다니고 도박하고 돌아다니고 막 욕하고 때리고 그 남편이 불쌍해 보이겠어요? 저 왼수 덩어리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게 불쌍한 게 이제 정말 불쌍하지 않은 그 사람이 불쌍하게 되는 마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긍휼히 여기지 않은 사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없습니다. 다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중에서 긍휼히 여기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빽빽우는 우리 애들도 불쌍한 거 보면 지나다니면 고기 무슨 머리 이렇게 잘라난 개미 보고 아유 불쌍해. 그리고 뒷다리에 이렇게 상처난 개 보고는 아유 불쌍해. 다 그러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와서 뭐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불쌍한 소리가 생각이 드나? 달려들면. 자, 우리 불쌍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그거래요. 그냥 다 소절로 불쌍하게 좀 저희 집사람이요. 저를 긍휼히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사납습니다. 남편이 남편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고. 아이고 그냥 진짜 얼굴이 그냥 정말 시뻘어가지고 그냥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불쌍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는. 평상시에는 아이고 저 이종필 목사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주일마다 올라가죠. 저러게 불쌍해 돼. 근데 제가 좀 잘난 체하고 좀 잘못하면 불쌍한 게 하나도 싹없어 없어요. 미움만 감정이 고생시킨 것만 생각나고 저거 잘못 걸어놔가지고 내가 지금 여태까지 고생하다. 그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저 입으로부터 들은 겁니다. 불쌍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 불쌍한 거는요. 그럴 때 불쌍한 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지지 않을 진짜 이 불쌍하긴 한 사람인데 불쌍한 생각이 안 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쉽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좋습니까? 말이 그냥 말이 좋아요. 근데 실제로 당할 때는 나를 그냥 와서 욕하는 사람, 더군다나 내 뒷공문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불쌍히 보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무슨 조금 무슨 잘못한 점이 있어요. 아니면 또 오해된 점도 있으면 근데 내 뒷얘기를 막 부풀려가지고 막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나중에 들었다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좀 별로 이게 보기에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들었다고 내가 들었다고 쳐보세요. 그 사람 불쌍한 생각 들겠어요? 전혀 안 들어. 그냥
속에서 불이 막 나. 아유, 저거 언제 만나기만 해. 그냥 나도 저거 몇 배를 더 갚아줘야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그런 사람도 불쌍해요. 진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말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사람들하고 관계가 모든 사람은 괜찮아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는 이거 정말 그냥 쳐다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한참 동안 그러고 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한마디로 딱 방법은 그예요. 불쌍히 여기자. 불쌍히 여기자. 지금 그 일에 하는 어떤 그 행동들 아니면 나에게 어떻게 좀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그 불쌍한 면을 보자. 그러면은 그것들이 이제 다 이해가 되고 그냥 그것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바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보가. 그 바보 아닌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난 보통 같으면 나한테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하고 내 뒷담화 다니고 뭐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안 좋게 말하고 이런 사람들 들으면은 그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그냥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그때 다 제대로 되는 뭐 화해도 할 수 있고 사과도 할 수 있고 그런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불쌍하게 봐야 됩니다. 바보가 돼야 돼요. 저것까지 내가 불쌍히 봐야 되나? 내가 저것까지 불쌍히 봐야 되나? 속은 지금 내가 지금 저것 때문에 지금 그냥 문드러지는데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나? 불쌍히 긍휼히 여기기 싫거든요. 진짜 싫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은 그래서 그냥 무시할 사람 무시해 버리고 그냥 안 볼 사람 안 보고 그러고 말지 우리가 불쌍히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니까 일순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간 어떤 때는 하루 이틀 어떤 때는 한 달 몇 달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맞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 있는 자가 그런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냥 지 맘 되는 대로 그냥 좀 불쌍히 여기다가 도저히 저 사람은 여기서 그냥 내가 끊어버려야지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같이 있다 내가 정말 어떻게 될 것 같다. 내 정신병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사람들 물론 이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불쌍히 보는 마음이 들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불쌍히 보고 그래서 문제 해결돼야 돼요. 이겁니다. 그냥 영원히 그래서도 안 되고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만은 다시 이렇게 계속 돌아오는 그런 삶의 그런 패턴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미워한 사람 있죠? 내 도저히 저 사람은 내 얼굴도 마주보기 싫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불쌍히 봐야 돼. 정말 불쌍히. 그런데 사람들이야 사실 다 불쌍합니다. 정말 불쌍해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잘 차려입으시고 와서 앉아 계시지만은 한꺼풀만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가. 여러분들 저는 이종필 목사는 한번 불쌍한 거 없을 것 같죠? 이종필 목사는 그냥 항상 좋은 일만 많을 것 같죠? 그래서 그냥 슬픈 일도 없고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그냥 막 없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저도 한꺼풀만 들어와 보세요. 저도 불쌍해요. 불쌍해 봐주세요. 다 불쌍해. 옆 사람도 한번 쳐다보세요. 다 불쌍합니다. 다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면 그 사람이 정말 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도 또 깨끗하다는 말, 마음이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이런 뜻입니다. 청결하다는 말은 무슨 위생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섞이지 않은 게 깨끗한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 이제 종교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다는 것은
두 가지가 섞이지 않은 걸 깨끗하다 그래요. 보통 이제 우리가 지저분하다는 말도 사실은 섞였을 때 이게 지저분한 겁니다. 지저분한 게 와서 지저분하기보다는 다른 게 섞여 있을 때 지저분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우리 이 흙이 사실 지저분합니까? 그게 깨끗합니다. 그 흙이 밖에서 묻어갖고 들어오는 흙이 깨끗한 거예요. 그 사실 보는 거 거기에 무슨 위생적으로 뭐 나쁜 것도 없고 괜찮습니다. 근데 집안에 들어와서 없어야 될 것이 거기에 있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섞여버리기 때문에 이게 지저분한 거예요. 지저분하다 이런 것은 사실은 위생적으로 거기에 무슨 뭐가 많이 있다는 개념보다는 둘이가 섞여버렸다는 겁니다. 자, 흰 백색에다가 뭐가 이렇게 이제 잉크에 뭐 물에 잉크가 들어갔다 그러면 잉크가 확 퍼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저분한 거예요. 그게 청결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섞여버렸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말한다면 뭐냐면 마음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개가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쉽게 말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두 주인의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입니다. 이제 돈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개가 확 섞여버렸어요. 사실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니죠.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것과 아울러서 또 돈도 믿어. 그 두 개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런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 그 하나님 믿는 거 외에 다 섞이는 게 없어야 되겠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돈이 하나님 돈을 벌게 해주세요. 아니면 또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기도 하고 아니면 급할 때는 하나님 찾기보다 돈 먼저 찾고 아니면 우리가 쉽게 눈에 여기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쉽게 우리 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당연하죠. 근데 참 믿음은 진짜 두 이제 섞이지 않는다 깨끗한 청결하다는 것은 둘 중에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은 그게 이제 깨끗한 거고 돈이 섞여 들어와 가지고 어떤 때는 막 두 개 막 섞여 들어가서 돈 믿는 거하고 하나님 믿는 거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이런 것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청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청결하다는 것은 청결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는 것이 참 잠깐 분리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면이 점점 밝아지고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청결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지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마음이 탁해요. 사실 왜 탁하냐?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에 여러 가지가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눈이 영이 탁해지고 몸이 탁해지고 우리 마음이 탁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지 눈으로 이렇게 본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이루는 이 과정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 눈으로 어떤 감각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뭐 환상으로 보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뭐 음성으로 보이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의 어떤 결심의 상태로 보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청결한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자신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는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지저분해져 있어요. 너무 많은 것으로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른 찾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일이 어려움을 겪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우리 갖고 싶으면은 이 두 가지에서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려면요, 제일 좋은 게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그냥 모여서 몸 해주세요, 몸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 하나는 명상 기도를 하실 줄 알아요. 명상 기도를. 명상 기도라는 것이 이 세상에 가는 그런 이제 명상이 있지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 그 트래디션 보면, 이거 우리 기독교 전통에도 보면 명상 기도가 중요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한 여러분들 이제 시간 내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한 15분 정도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15분 정도를 무슨 뭐 기도 내용을 생각하지도 말고, 무슨 기도를 이렇게 무슨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러지도 말고 머리를 비워보는 겁니다. 한 15분 정도만 머리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한 15분, 20분만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걸 이제 점점 이제 굉장히 시간을 이제 늘려가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15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머리를 비우는 거예요. 아무 생각 들지 않게. 이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제 별 생각이 머릿속으로 다 들어옵니다. 지금 빨래 저기 세탁기에 넣어놨는데 저거 지금 저 버튼을 안 눌렀는데 일어날까 말까 생각. 조금 이제 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 이제 이렇게 또 다 이제 명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놈이 학교 가면서 저기 뭐 안 가져가고 이제 도시락을 안 가지고 왔는데 뭐 이렇게 이제, 아니면 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시계가 똑딱똑딱똑딱 그러면서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한 15분 앉아 있는 게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무슨 이런 학교나 이런 데 학생들 가서 명상도 시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명상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명상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도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무 생각도, 자꾸 생각이 드는 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잠이 안 오실 때에 이제 밤에 누우셔가지고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왜 잠이 안 와요? 잠 안 올 때 왜 잠이 안 와요? 별 생각이 다 들어오잖아요. 이제 하여튼 막 이런 그 화면처럼 막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잠자는 방법이 뭐예요? 숫자 세고, 아니면 자꾸 머리에 쏟잖아요. 저는 잠을 때 가끔 그런 걸 합니다. 뭐냐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쫓아내는 훈련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무슨 생각이 들면 그거를 자꾸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있다 보면 어디서 잠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 이제 기도 가운데에 이 명상 기도 한 15분 정도를 하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러면서 차츰 이제 처음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들이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그 더러움들이 자꾸 구분이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 안에 지금 이렇게. 근데 처음엔 그게 몰라요. 그냥 막 맨날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막 이렇게만 기도하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론 우리 기도가 여러 가지로 어떤 무슨 것을 위해서 찾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정말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도 우리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아주 기도의 하여튼 반 정도는 명상 기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과 다른 것과 섞여 있는 것들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섞인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없어져서 하나님을 본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 막 바쁘게 돌아가가지고 그냥 뭐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 바쁜 게 최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복이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해져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그 삶의 여유가 있어지고 삶이 어떤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그 공간들이 없으면 그거 복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는 룸들, 이 여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곳이 하나도 없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뚫고 들어올 곳이 없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섞인 것을 자꾸 내버려야 돼요. 그건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게 뭐 지금 한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이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또 다음 건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 평화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 여러분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사람들과 잘 지내기를 원하고 싸우는 곳이 있어서 싸움을 말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그렇게 중간에서 그 무언가를 이게 평화를 이루고 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도 한쪽 편에 서서 그냥 막 나가는 사람이 성공하지 중간 사람은 성공이 잘 어려워요.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보면은 여와 야가 있잖아요. 근데 여가 하여튼 양쪽에 있다 그러면 한쪽이 정권을 잡았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잡기 어려운 거예요. 한쪽이 그냥 세를 막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뭐 죽든지 살든지 내 편을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내 편이 많아지면 이기는 거니까 내 편을 막 만듭니다. 이쪽에서는 또 이 내 편을 막 만듭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양쪽이 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거지 이 중간에 있는 놈이 성공을 못해.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 뭐예요? 차라리 이쪽 더 큰 편에 속해가지고 난 저기에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저쪽하고 싸우자. 이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나도 이쪽 편에 가서 이번엔 못해도 이쪽 편에 붙었다가 이번엔 거기 정권을 못 잡아도 다음에 한번 기회를 보자. 나 이쪽 편에 붙어야지.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당연히죠. 내가 거기 가서 대통령을 한번 해먹고 무슨 장관을 해먹고 조금 뭐래도 좀 떡고물이 있어야지. 맨날 중간에서 그냥 이것만 서로 이렇게 화해만 시키고 평화를 이루게 한다고 그거 무슨 사명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둘이 싸울 때도 보세요. 사람들이 싸워요. 막 싸우면 중간에 사는 사람은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얻으면 이 사람이 더 많이 얻는 거지. 중간 사람들은 화해시키는 사람하고 평화하게 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별 이득이 없어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양쪽에서 막 이렇게 싸울 때 중간에 가면 양쪽이 다 욕을 합니다. 왜 너는 내 편에 안 붙냐? 왜 너는 내 편에 안 붙냐? 너도 내 편이면 너도 내 적이다. 너도 내 적이다.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욕심이 생기면 그게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 한쪽에 가야 돼. 이쪽에 가든지 이쪽에 들어서 이쪽이 성공하면은 거기서 좀 끄라퍼려서 좀 떡고물 좀 얻어먹는 거고, 이쪽이 성공하면 이쪽이 좀 떡고물 얻어먹는 거고, 그렇지 중간에서 어정쩡히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일본하고 한국을 보세요. 여러분들 일본 좋아하세요? 네. 이게 이런 학생 참 처음 보네. 일본을 우리 속으로부터 다 싫어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당연하죠. 우리나라를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해 빠졌다고 하더라도 와가지고 그냥 36년 동안 이게 그렇게 이거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자, 하여간에 하여튼 양쪽이 일본을 미워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 그 이제 이렇게 그 일정을 짜주고 그분이 다 이제 안내를 했어요. 근데 주로 어딜 갔냐면 다 선교 유적지를 갔습니다. 거기 고베 뭐 이쪽 지역에 그쪽도 많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선교 유적지를 지금 다녔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사니까 이거는 완전히 밟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이라 그렇지, 한국에서는 일본 외놈이라 그러지. 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사명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나는 이렇게 욕먹고 저렇게 욕먹지만 내가 이 두 민족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든지 내가 죽더라도 내가 그냥 나는 드러나는 것이 없지만 내가 좀 해야 될 일 해야 되겠다. 두 민족 사이에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된다면 두 민족이 서로 평화가 돼서 무슨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다 하겠다. 그리고 그 사명 가지고 그 사람은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한국 사람들도 열심히 데려다가 여기 다 보여주고 선교 사역지 보여주고 일본 사람들의 모습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씩 본 사람들은 일본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져요. 저도 이제 일본을 보기 전에 가서 그 전에도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과거에 이렇게 우리에게 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뭐 좀 그런 건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좋은 게 참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일본 사람 여기 앉은 사람 중에서 일본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은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그러겠지만은 제가 보기에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정말 배울 점 많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점도 많겠죠. 그렇지만 국민성 자체가 배울 점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양쪽에 이렇게 지금 원수된 민족 둘이 이러고 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민족이 어떻게든지 갖고 와지게 하려고 두 민족 사이에 어떻게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는 사람은 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 하는 동안에는 큰 그런 뭐 대우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냥 욕먹고 이쪽에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일본과 한국 사이에도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분쟁이 있는 곳에 원수진 곳에 가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은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평화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든지 다 평화를 원하고 평화합니다. 평화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 사람들이 또 금방 그걸 잊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애들이 이제 총싸움을 이렇게 합니다. 총싸움 요즘 뭐 비비탄 총 사고 뭐 삽니다. 칼도 사고 이제 막 그래. 이제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가는 총은 절대로 못 산다. 칼은 절대로 우리 집에 없다. 저희 이제 우리 애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총도 없고 칼도 없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애들이 밖에 나가면은 애들이 다 가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뺑뺑 쏘고 뭐 핵 쏘고 다 이제 하면서 하니까 뭐 정말 애들이 그 총도 거의 진짜 총처럼 생겨가지고 다니면서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게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멀리 어디서 요한 총을 사가지고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녀요. 권총 요한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이거 넣고 다니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숨겨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거 보면 이제 어쩌다가는 그래. 잃어버리면 아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걸 못해요. 또 보통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그냥 다른 애들 다 그냥 총 갖고 싸우면 다 싸우면은 야 너도 총 하나 사줘. 다른 애들 다 사는데 너만 못 싸면 되겠냐?
다른 애들 다 아는데 너만 안 하면 되겠냐? 그럼 보통 부모님들이 그냥 별 상관 없이 다 그냥 사주는 거 조금 평화는 다 있지. 평화 좋아하지요. 평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지만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어떻게든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라. 그거는 그냥 단순히 평화를 좋아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내가 거기 가서 평화를 전하면 분명히 나 욕먹고 나도 별별 없는 놈으로 그리고 나 자신도 그곳에는 제대로 좀 대우 못 받고 성공하지 못할 그럴 때지만은, 그렇지만 그런 자가 복이 있다.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끝까지 어떻게든지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냥 이 세상에 좋고 재미있는 거 그냥 막 다 하고 이래서 그냥 좋은 거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은 거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특별히 화목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죽으셨잖아요. 내놓으셨는데 화목해 하는 자가 복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우리 1번 우리가 뭐 과거에 그걸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린이처럼 우리가 이제 그럴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1번도 그렇고 어리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마음속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미움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이 세상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 그걸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되는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노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든지 정말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우리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사역의 초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뭐 실제적으로 박해가 있었던 때도 아니에요. 그 당시는 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박해가 있고 그러지 않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로마 시대처럼 무슨 뭐 박해가 있고 그러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것이 가능한 일이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박해를 예상하고 믿는 거구나. 예수를 믿었더니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거 이상하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를 믿었더니 왜 이렇게 우환이 생겨?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거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어떤 그 핍박을 받는 그런 실제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느 때인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이제 환란 때가 되면은 엄청난 핍박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이제 전체 정치적으로 세상을 통일해서 뭐 통일한 게 나라 뭐 다 이런 통일은 아니겠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권력을 잡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 자가 전체 이제 세계를 주름 잡으면서 전체를 통치하면서 믿는 자를 박해할 때가 온다는 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기 중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중국에서 그 시진핑이 공산당이 딱 잡고 그냥 꼼짝 못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이제 이 전 세계에 그 시진핑 같은 사람이 전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면서 그때에 믿는 사람들에게 큰 핍박이 되고 있다. 단순히 어려운 게 생활과 집적된 핍박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세상에서 좋은 걸 안 주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류 시민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나라에 살려고 사는데 대신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무슨 자격은 안 준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너희들 나라에 지금 뭐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다들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안 준다.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이 컴퓨터로 칩 하나만 들어가면 요즘은 끝나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경제활동에 제약을 줍니다. 사고 파는 거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매매를 못하는 건 사고 파는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어쩔 그 마지막 때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근데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믿는다는 일 때문에 제약 사항들이 많아진다면 이 땅에 오히려 있는 거 없는 거 다 사용해 가지고 해도 모자랄 판에 제약 사항 속에 산다 그러면 이처럼 어려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 있다 그러지 않겠지요? 아이고 저 사람은 복만 봐. 아이고 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저주를 받았나? 그러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천국은 단순히 그냥 주거 세상이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이 주거 세상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세상이 천국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분명히 복된 자가 된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복은 아닐지라도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이 알지 못하고 세상의 복을 매긴 사람이 알지 못하던 그 복을 진정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하늘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복을 누린다. 자, 우리가 이 진정한 복을 추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단순히 잘 되고 잘 먹고 건강하고 물론 그런 복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 오늘 팔복에서 지난주 오집원 만들었던 팔복에서 말했던 이 복, 정말 진정한 복을 구하고 찾고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만들어 놓았고 세상이 찾아가는 그 복이 아니라